3일밤 기도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님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띄워주시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결론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두말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변질되어진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복음의 시작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복음은 말씀하고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초며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끔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결국 육체로 마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면 하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쳐야 되는데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놓고 육신의 자랑, 그리고 우리가 세운 어떠한 인간적인 기준, 법칙에 따라 마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들이 오랜 시간 지켜왔던 그들의 육체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선민의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이 가지고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잘못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들이 오랜 시간 지켜왔던 그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복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세히 차근차근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닌 것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복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 어떤 스승, 어떤 집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에게서는 결코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인과 다르게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다. 이 선민의식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했는가? 그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입니까? 이들은 유대의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멸망을 당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1.1핵 변함없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보존된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그 혈통을 중요시 여겼고 누구에게 속한 혁하였는가를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들은 이렇게 은혜로 받은 것들을 도리어 그들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자랑했던 혈통 그리고 인간의 그들의 행함, 그들이 갖추고 있던 모든 것, 그것과는 복음의 시작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수 혈통, 강조해봤자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육체를 강조하면 육체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볼 때 우리 삶은 어떠한지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들의 혈통, 그들의 육체,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우리의 이 가문이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4대 손이다, 5대 손이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은 가문이다.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든 직분입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전부인 듯 한 모습으로 그것을 붙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내가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헛되이 되는 것처럼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주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주 안에서 주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행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칭찬하시는 이 칭찬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남들보다 큰 일을 하지 않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누가 큰가,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큰가라고 그렇게 다툼을 벌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앞에서 과연 누가 큰가, 그것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시작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이것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지금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더 준비되어야지만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에 또 썼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유념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마지막도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야 되고 그의 나라가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마치려 합니까?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자들을 보고 지적했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고 우리가 값없는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직도 여전히 갖추지 못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가져야만 하는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용하여서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어디부터인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아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었고 그리고 유대율법자들이 말했던 그런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누구보다 더욱더 이 너희가 말하는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지금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 그것을 그들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단자라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보았고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박해하였고 멸하였다.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 동족, 영갑자 중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유대교를 더욱더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통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그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누구와 비교해서 손색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육체, 그들의 자랑, 빗대어 볼 때 부족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섰으면 앞섰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멸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내세우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육체를 주장하면 결국 어디로 마칩니까? 육체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전통에 대해도 누구보다 내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서 박해하고 멸하는 그 자리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난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육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것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만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내세우고 앞장서서 열심을 행하였던 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더하고 더했더니 이것이 결국 해가 된다면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무엇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지식을 나는 가장 고상하게 여기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결코 우리에게서, 우리의 구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육체의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목적지가 육체의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꿈꾸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가감하게 해로 여겨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무엇만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겨서 우리는 그것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고 시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성령으로 인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믿게 만드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로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함,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내세우며 자랑하며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무의미하고 마치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해다.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를 붙듦으로써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겠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겠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용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이 역사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결론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정해졌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언제부터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정확한 말로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택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태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것이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높다, 내가 남들보다 더 오래됐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더 많은 율법을 지켰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의 조상들이 선택받았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결국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앞서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이 모습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육체가 어떠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난 못해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한 후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까 남은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 내가.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지금 이 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으러 가는 그때입니다.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대단한데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야죠.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말해도 두말할 나위 없지요? 말해야죠. 내가 이러한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맡았다. 물론 그것이 다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누면 그것이 주님 안에 주신 은혜의 간증이며 또한 교회를 세우려는 밑구름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의 육체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시작 그 목적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혈통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육을 만나러 가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일단은 누군가를 만나야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밀리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이 사도권에 대해 자꾸만 도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도 사도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혈육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사도들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오랜 시간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대하여서 바르게 바라보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시작됐다라고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랑하며 마치 자기 것인 양 만족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꿈꾸고 계신 그 뜻과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침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침에 어떤 인간적인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육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그 충성해야 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붙들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침이 우리의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로 끝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 복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그 복음의 은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바른 참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